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대로 이 오늘 주제를 사울아 사울아로 정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쟁이라면은 아마 종교 전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종교 전쟁이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이나 테러들, 민족 감정과 영토 분쟁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근본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그런 전쟁이죠. 유대교와 이슬람,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고 이슬람교는 알라, 저들이 말하는 대로는 유일신이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서로 상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계속.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향하여 나갈 때 가장 극심하게 박해한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그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앞장선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랍비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죠. 그 성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무리들은 잡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다 이건 이단자라는 이교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쓰인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말로 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쓰인 곳이 시편 80편 13절입니다. 이 구절에 쓰인 단어를 보면은 멧돼지가 농작물을 파헤쳐 다 더럽히고 밭을 황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액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여전이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도 여전히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그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죽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등등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엠포네온인데 숨을 내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한번 숨을 내뿜을 때마다 죽이고 싶은 그런 살기가 그 숨속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등등이란 말이에요.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기 위해서 외국, 지금의 시리아죠, 그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그가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6장 11절에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행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주석가들은 그때 사울의 상태가 야수들이 먹잇감을 놓고 갈갈이 찢어내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울은 엄격한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요. 즉 지금의 터키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14살까지 자랐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 언어를 하면서 헬라 문화에 젖어서 자랐지만은 아버지가 엄격한 그런 바리새인이므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철저한 그런 유대교의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바리새파가 되어서 자랐다는 거죠. 아버지는 거기 다소에서 대학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최고 랍비 학교에 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학부를 나온 거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랍비가 되었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 주미대사로 왔던 성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이름은 김성룡이죠. 이분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미국에서 거의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지만은 이 김치가 없이는 못 살고 된장찌개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갔기 때문에 뿌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한국의 그 뿌리 속에서 있다가 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역시 유대교 배경에서 바리새파의 엄격한 그런 가훈,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철저한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세계로 이제 쭉 흘러갈 것인데 지금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8장까지 보면은요,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피를 나눈 호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유대 그런 전통과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제 사마리아에서부터 이제 터키로 그리고 헬라로 로마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 복음을 전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랐고 헬라의 문화와 헬레니즘의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점을 찍어서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선민의식이 강하다는 말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동남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게 몽골 그리고 중국 그리고 또 이 우즈베키스탄까지 다 한국으로 이 여성들이 시집 와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수만 명이에요. 지금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의 할머니 대 쭉 올라가도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외갓집에도 절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아주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어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또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붙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사마리아에 도읍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어가지고 그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사수한 그런 지파예요. 의리가 있는 지파였다고 말이죠.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그런 배경이에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할 정도인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유력한 집안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배경과 지성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확신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대제사장과 매우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의 율법, 사법 그리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였습니다. 그와 잘 아는 사람이라면 권력의 배경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여기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 120명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이들이 놀라운 변화를 겪는데, 기독교의 교회가 새로 탄생하는 날인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날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죠. 그때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사건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은,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시작되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변화된 것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사울이 일사병으로 쓰러졌던지 아니면 간질병으로 말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간질병이 발작하는 가운데 어떤 환영과 황청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만 그 빛을 받은 게 아니고 사울과 함께한 일행들도 그 빛에 둘러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과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신비한 빛입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장렬합니까? 얼마나 눈부십니까? 그보다도 더 눈부신 빛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둘러싸며 그들이 다 말등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만 들은 게 아니에요. 같이 갔던 부하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거 보세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았다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엄청난 충격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극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사울만 그런 환영을 보고 환청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빛 앞에 그들이 다 굴러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령한 빛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자가 있겠어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이 빛 앞에 썩은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쓰러졌다고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변화되실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거죠. 해와 같이 빛이 났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얼굴에서 힘있는 태양과 같은 빛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주님의 이 빛이 사울과 그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이 거룩한 이 찬란한 그 빛 앞에 그들은 다 굴러 떨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이 빛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선다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3일 기한을 두고 3일 새벽 5시까지 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 앞을 달려가는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할 거라고 했는데, 3일이 지나서 4시 30분경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빛, 사울도 그 빛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잭 헤이포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캘리포니아 벤 나이스 지역에서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도중교회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100명 정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잭 헤이포트 목사님이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안에 빛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간증하기를 먼지 하나 피어오르지 않고 심지어 햇빛이 비추이고 있지 않은데도 온 예배당 안에는 자욱한 것처럼 은빛으로 충만하였다. 그분의 영광의 빛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잭 헤이포드는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처치 온 더 웨이, 유명한 그런 교회죠. 사울과 그 일행은 이 영광의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거듭 부른 것은 이게 자애로운 부모가 자녀를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음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극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이름도 알고 지금 그가 하는 일도 알고 지금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못 박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달려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길이었죠. 그가 달려가는 길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막아서시고 그의 길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만히 두었으면 세상 길로 지옥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피 흘린 십자가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셔서 여기로 오게 하신 거예요. 지옥으로 가던 저와 여러분을 천성길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가 서신서를 기록할 때 특히 에베소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애하나 만애하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기한 자들입니다. 버린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유기견들 보면 불쌍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안락사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눈곱이 깨이고 병들어서 떨고 있는 그런 유기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 그리고 여러 민족, 종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택한 백성들과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백성 둘이네요. 그러면 누가 버림받은 백성이냐? 믿으라고 해도 끝끝내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건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믿은 자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내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행편도 처지도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우리가 가고 있는 길도 하는 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도 서름도 내 어려운 문제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님 다 알고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고 부르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신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지만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 지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유기체적 생명적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충성하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십시오.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음성이 신적인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음성이 보통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빛, 그리고 그 소리, 그리고 그들이 바짝 엎드려진 상태에서 이제 들리는 이 음성이, 이거는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큐리오스라고 하면 하나님에게만 통칭되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큐리오스 누구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 음성을 듣고 사울이 변화된 겁니다. 그의 모든 고집, 아집 털이 다 깨어지고 그의 모든 종교적인 열성과 사상, 유대교의 모든 전통이 다 박살이 나는 순간,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하늘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을 세운 사람이 이천성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쪽 고무다리를 했는데 이분이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깨어져라! 그냥 어설프게 깨어지면 안 돼. 와장창, 중창, 추자장창 하고 내려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헌집을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집을 짓는 것처럼 그냥 어설프게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부수리만 하면 안 되고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자랑하고 그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배경과 그 모든 자랑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말로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그래요. 이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를 듣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런 사설을 퍼뜨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은 다 이겨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마땅히 죽을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감춰놓고 예수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예수 동생들을 내세워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조작극을 꾸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 이런 이단, 이런 이교도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 썩어서 흙이 되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은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대 환상이 아니고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증언하면서 고백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기록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만 만난 게 아니고 몇 번 만났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그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분의 1이 되는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 사도행전에만 3번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동일한 사건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빌은 사도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타고 간 배 안에는 오늘날 유럽의 모든 문화와 문물이 함께 실려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울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가 아니고 역사학자가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유일자요, 바울은 일인자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유일자죠. 그분 같은 분이 없으니까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유일자죠. 그러나 바울은 부정모해를 타고난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는 제1인자라는 바울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다메섹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죽어서 썩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요.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 뒤에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아내 친구가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금융업계 지점장이니까 상당히 돈 많고 과천에서 좋은 아파트 살고 딸 둘도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한번 이렇게 찾아오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아주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다 좋은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강요하냐?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데 야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 말을 듣고 저 아내가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없다면 안 믿어야지 당연히.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데 너가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을 거지. 살아계시면 믿지. 한번 내 앞에 나타나봐. 그래 좋아. 그럼 너 오늘 밤 9시에 너 애들 재우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당신이 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나에게 증거를 보여줘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래도 안 나타나면 믿지 마. 그건 없는 하나님이니까 믿지 마.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해보겠다고 그래. 좋아. 나타나면 내가 믿어야지. 그래 안 나타나면 믿지 마. 그날 밤에 9시에 이 자매가 무릎을 꿇고 불러 우리가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내 친구가 당신이 있다고 하는데 있다면 한번 나타나 봐요. 한번 나타나 보라니까요. 그러자 이 자매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올리고 싶어 올라갔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한번 떨리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체 없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시간 이상 계속. 그리고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이 자매가 보통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믿질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조금 전에 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를 오른쪽으로 쓰러뜨려 봐요. 쾅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몸을 가누기를 왼쪽으로 한번 쓰러뜨려 봐요. 쾅 하고 왼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항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과천의 은파감리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로비에 전도지를 한 묶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당 딱 문을 나갔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장 전도하는 거예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신비 체험을 해야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그런 체험이 없어도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고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신앙 체험은 개인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 신앙 체험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수가 없어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읽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슴이 뛰고 뜨거워집니다.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사울,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달려가던 사울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가득 차고 인간의 열심으로 향하던 사울, 이 사람이 깨어지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슴이 뜨거웠던, 그리고 주님을 목매어 부르고 눈물 흘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찬송할 때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조한 공주사범대학 그 교수 말이죠. 이 사람 그냥 하기 싫은데도 아멘 한번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기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괴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돌이켜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주님은 더 만나 주시고 얼마나 주님은 더 말씀하시겠어요. 마음을 여십시오. 신년백두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단 새벽 기도에도 기대하시면서 오셔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